질병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라는 제목 전제하에는 사람들이 질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질병이 어디서 왜 왔는지를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인간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고요. 이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인간에게 오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인간에게 불신앙을 심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떠났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인간을 유혹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의 모든 고통과 질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자 있으면 기도할지니라. 이 말은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당한다, 특별히 불신자에게 고난당한다, 불신자는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과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그거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자녀가 될 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고통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도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고난을 당하느냐? 오직 복음을 회복하라는 중요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면 사람을 쳐다봅니다. 또 세상을 쳐다보고요. 근데 하나님은 오직 복음 회복하라는데 그 이유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믿는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불신자의 기도는 사단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은요, 창조의 이름이고요, 이 이름은 인간을 구원하는 이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름입니다. 이때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봤더니 즐거워하는 자 있으면 찬송할지니라. 우리는 응답을 보통 세상의 눈, 나의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좋아졌다, 우리 하는 일이 잘 된다, 그것도 축복이겠지만 이거는 불신자도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걸 곡조를 붙여서 만든 게 찬양이고요. 오늘 봤더니 믿는 자도 병들 수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이 병든 자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서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은 창조하신 이름이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름이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으로 기름 발랐다, 이 말은 기름은 영적으로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성령 충만 임하도록 같이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위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좋은 방법 제시해도 흑암, 사단, 그리고 불신앙, 저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구원의 감사, 그리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장로들이 먼저 알고 누리고 그 사람에게 기도해 주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어떻게 질병을 이길 수 있습니까? 먼저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에 봤더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킬 것이다. 무슨 믿음입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시작되었다고요? 창세기 3장 사건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모든 인간의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질병도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질병 그러면 보통 병원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데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게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뭔가 알 수 없는 문제로 시달립니다. 아까 기도하신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걸 네피림병이라고 합니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문제가 언제 시작됐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그래서 네피림병은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나는 네피림병이 없는데요. 네피림 문화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만 안 믿어지는 영적 고아 상태. 먹을 거 마실 거 다 믿는 육신 짐승 같은 수준인데 영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안 믿어지는 영적 거지 상태, 고아 상태죠. 거기에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은 단순하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아니고요. 흑암과 저주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지만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빛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빛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게 지금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두고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바랄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어요. 병원에 가보면 원치도 않는데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많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그렇게 벌었고 열심히 사는데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목적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고 그 가운데 구원받았는데 병이 왔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진짜 사람 바라보지 말고 병들었단 말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간절히. 이 말은 오직이죠. 우리는 자꾸 세상 거 붙잡고 있습니다. 친구,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 근데 병들면 그거 하나도 소용없어요. 내가 진짜 큰 문제 오잖아요. 아무도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능력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거 성령의 능력 실제로 체험하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힘을 회복한 사람은 나만의 성령 충만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영적 서밋입니다. 내가 세상에 서밋은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그냥 직장인이고요, 세상에 살면 그냥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시지 않고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문제, 그거 해결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은요, 의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이 사실은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나 훌륭한 지식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 오직 복음의 이유를 아는 사람만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서밋이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요, 정식기도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때 뭘 하냐? 복음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의 권세, 그리고 저주,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키셨다. 참 제사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언제요? 가장 좋은 시간에. 정식기도 이 말은 치속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공부도 하고요. 이 속에서 내 사역도 하고 이 속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공부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그것은 종교 생활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나의 목적을 두고. 정식기도 이 말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말씀 따라가겠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따라가겠다. 전도, 선교 따라가겠다라는 고백하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게 각인될 만큼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고백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 그리고 인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나와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누리면 됩니다. 그 인도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야 될 방향을 주일 강단을 통해서 붙잡는 거죠. 복음 각인되면 하나님 계획으로 뿌리 그리고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체질이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하는데 내게 문제 있다. 그때는 깊은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중요한 계획을 숨겨 놓으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7명의 렘넌트는 7 시대의 재앙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것이 문제고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또 세계복음화는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물론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 이것도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내게 질병, 고통, 어려움이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오력이 올 때까지. 이 오력은 위에서 주시는 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영역.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내게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왜 내게 육신적인 생각이 많습니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나를 짐승처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의식주만 생각해요. 우리가 짐승이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는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특별히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있다는 거. 그때 따라오는 축복이 창세기 2장 18절에 에덴 동산의 그 참 행복이 내게 찾아옵니다. 영역이 회복되어지면요,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는 지력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이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체력과 건강과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집니다.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나의 무능력, 무기력, 나의 두려움, 염려 다 치유받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니까. 또 하나님 계획이 보여지니까. 당연히 삶이 회복되어지고. 이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또 내게 이런 힘이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나를 찾아옵니다. 이 성령 충만 받으면요, 이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천만 천사가 역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의 기도가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이 하나님과 소통되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이 그걸 전부 다 응답으로 주시는 거죠. 성령 충만, 이걸 어떻게 지속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실제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냥 복음 누리는 겁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직을 실제로 믿고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믿고 누립니까? 하루에 5분만, 정 안 되면 1분이라도 고백하면 됩니다. 그때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 3가지, 그리고 권세 4가지가 실제로 회복되어지는데,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그리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허감이 결박되고 또 보좌의 축복이 내게 하나님의 나라로 임해지고, 그리고 실제로 나는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런 제자를 만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때 구원받은 자의 축복도 회복되지만 누리지만 불신자 상태 이기는 6가지의 권세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압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이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있어요. 당연히 돈이 우상이고 돈에 노예되어 있고 삶을 살아가는 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 귀신에게 시달려서 삶이, 그리고 불치병 어디서 오는지 모르잖아요.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더 올라가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떠난 그때부터 모든 고통과 저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거 모르고 우리는 자꾸 질병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노력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면 내게 있는 질병 하나하나씩 치유받습니다. 불치병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불치병 치료받는 게 아니고 내가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통해서. 불치병 중에 불치병은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신병이잖아요. 영적 고아로, 영적 거지로. 내가 치유되어지면, 복음 계속 누리고 있으면 조금씩 치유되어지면서 특별히 전도문이 열립니다. 전도문이 열린다는 말은 모든 문이 열리겠죠. 성령 충만 받는 간단한 방법은 세상에는 3가지 세계가 있는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 근데 이 세계를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흑암나라가 장악하고 있죠. 근데
그 흑암 나라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요 세 가지 나라를 기억하면서, 사단은 지금도 인간을 멸망시키기 원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천사가 일합니다. 어느 날 나도 알고, 그리고 현장에 만나는 사람도 알고, 시대가 알 만큼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 그게 7명의 렘넌트가 받았던 응답입니다. 언제 주시냐?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시간표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질병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나에게. 질병은, 병원에 있는 그런 질병은 의사한테 찾아가면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의사도 모르는 병이 있어요. 그리고 의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불치병 같은 거. 근데 제가 볼 때 불치병은 하나님 안 믿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안 행복한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저주와 알코올 문제와 뭡니까? 훌륭한데 왜 이런 자살하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고 약물에 중독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질까? 성경은 분명히 여기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로 해결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아라. 스가랴 4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스가랴 4장 6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됐다 이 말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흑암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포로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는데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질병이 있고, 그리고 행복하지 않고 우리에게 수많은 염려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하기도 하고 네피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네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하신 약속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정인되는데, 요 말씀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을 언제 해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곧 조만간 천국으로 돌아간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이 보혜사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지키실 거다. 특별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다. 왜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흑암이 장악하고 있어요. 불신자는 먹고 사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네피림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힘으로는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흑암 세력을 꺾는 성령 충만인 겁니다. 이게 내게 임하고 현장에 임하고 시대에 임하는 겁니다. 시대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요. 그래서 교회가 미래의 시스템입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남은 자. 그리고 그 개인과 모임이 교회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요, 이 성령 충만을 미리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고, 이 예배 때 받은 말씀 가지고 정식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현장 가서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건을 대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진짜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해결책이 뭔지 정확하게 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나한테 먼저 질병을 허락하셨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내가 병원 가서 깨달을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병원 가서 불치병보다 지금 이 시대에는 정신병, 그리고 마음의 병,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시달리는 병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원인과 해답을 정확하게 주는 거죠. 미리 이 서밋 타임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 오면 답이 보이고, 그리고 현장 가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그래서 이거 깨달았던 요셉은 가정 문제, 그리고 노예로 갔던 거, 감옥으로 갔던 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이었습니까? 거기 보니까 과부의 원한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회복해야 될 게 과부의 원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그게 창세기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봤는데 전부 다 세상의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네피림이 되었어요. 완전 영적 문제에 빠진 거죠. 이때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화가 나셨냐면 한탄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자기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 백성들이,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전부 다 이 비밀을 놓쳐버리고 우리끼리만 뭡니까? 선민 사상에 빠지고 유대주의에 빠져서 현장에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다 있는데 그들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한을 모르면 사람은 노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한, 뭡니까? 세계복음화. 네피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오직 성령.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네피림을 정확하게 보고 이걸 성령 충만으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거 내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너는 네 고백이 반석같이 되고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로 축복을 주는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기도를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하늘을 정복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도록. 그리고 이 뜻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땅을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셨으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러려면 누가 제자가 돼야 됩니까? 내가 제자가 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모든 과거, 모든 일이 발판이 되도록. 이거 이 복음 모르면 나의 모든 과거가 상처로 남겠죠. 근데 이 복음 진짜 안다. 그러면 내 모든 과거, 무능력, 가난 이게 상처가 되지 않고 발판이 됩니다. 저는 이거 몰랐을 때 부모님이 원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진짜 복음 알고 나니까 부모님이 감사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 나의 문제가 아니고 시대 문제라는 걸 알고 오직 복음할 수 있는 기회. 저는 제가 제 인생에서 제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줄 알았어요. 나만 안 되고 나만 어려움 당한 줄 알고.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다. 이 말은 사람 살릴 수 있는 발판으로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준에, 여러분 경험에 묶이지 마시고 최고의 축복. 질병 치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신분을 바꾸는 거고 내 생각과 마음이 성령 충만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수준을 넘어서 이 땅에 내 피림 속에 있는 자들 실제로 살리는 그 축복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주역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질병이 있는데 왜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만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고통과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이름을 믿는 자와 영원히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붙잡고 이 사실로 충분하고 이 사실로 행복해서 현장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자들 살릴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